안녕하세요. 오늘도 예, 주님과 손잡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나가실 우리 주님의 그 기대를,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길 원합니다. 예,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너무 잘 알기도 하고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죠. 네, 가장 또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참 문제가 많은 것도 구원이고 오해가 많은 것도 구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정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 바울이 참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씨름을 하죠. 우리가 이 인간성,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굉장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씨름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게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좋은 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으니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죠. 참 이 구원이라는 게 간단하면서도 우리 이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에 개입을 시킴으로 해서 이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키우시려고 교과서를 주세요.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교과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온 이 뼛속 깊이 그 들어있는 그런 지식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단 부모한테 그런 좋은 지식을 배우지 못해요. 오히려 부모한테는 전부 진짜 폭력이죠, 폭력. 말로나 행위로나 부모들은 폭력을 많이 행사하죠. 어떤 부모든 간에. 그 중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자식을 대접하는 부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자식이 잘못했거나 자식이 정말 말썽을 부렸을 때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해요. 그 외국 영화를 대부분은 외국 영화를 보는데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 지금 현대에서는 많이 배운 부모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지금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대부분은 않는 것 같아요. 있긴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보진 못했어요. 그 하나님도 처음에는 그런 법을 주셨죠. 하나님도 처음에는 저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네가 이것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온 세계가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임무를 주시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게. 이 말씀은 임무를, 업무를, 어떤 책임을 이런 것을 주신 거지. 이거 하면은 구원할게. 이거 하면은 너네를 내가 내 나라에서 일을 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무엇을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신분이 대단해서 아니면 그가 하는 뭐 재능이 대단해서 어떤 구원의 조건이 사람에게는 1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은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까지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말씀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구약에서도 할례만 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물론 그 사람들은 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는 징표로 할례를 받는 거지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도. 지금 신약에서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뭐 헌신과 헌금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 예, 천주교에서는 그런다 그래요. 내가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해야 같이 해야 믿음과 같이 해야 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선한 행실이 따라올 때 그 결과가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래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적용하지를 못하는 것 같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서부터 성화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완성
여기까지 계속 그 구원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 걸 몰라서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 99%도 아니고 우리의 삶 100%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보다 우리의 행위나 마음이나 내 진심, 내 착함, 내 어떤 선한 의도, 나의 어떤 그 정말 헌신적으로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가 헌신하고 남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 위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저 밑에다 둔다는 게 문제예요. 십자가가 내 위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도 제대로 받아서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내가 똑바로 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선해서 내가 구원에 합당한 자격이 되었거나 내가 구제를 하거나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뭐 정말 저 오지의 나라에 가서 피 흘리도록 내가 헌신을 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의 자격이 돼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거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먼저 예수님과 십자가는 앞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초월하면 안 되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까지 그게 이어지는 건데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분의 손에 잡혀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애써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착오가 생기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되고 그것이 내 삶에 빨리 적용이 돼야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게 그 아버지도 하나님도 요셉한테 그러잖아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요셉한테 너의 삶은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엄청난 많은 진짜 이게 그 착오를 겪고 이제 이렇게 좀 하게 됐죠. 처음부터 이렇게 잘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요. 그런데 나는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그리고 다시 넘어졌지만 다시 설 수 있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걸 넉넉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과 다르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아빠고 아버지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영광의 길로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것에 대한 신뢰가 적을 때는 많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왜 넘어지는지도 몰라서 울고불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알고 또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후의 삶은 내가
예,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많이 편하고 자유롭고 굉장히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아버지의 이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